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네. 1장 7절 우리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뭐 서라운드 이게 메아리가 쳐. 예. 지난 우리가 주일에 말씀 제목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아무도 못하세요? 신기하네. 한두 분은 꼭 계시던데 한 명도 없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다른 교회 왔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오늘 기분 안 좋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가 뭔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서두에 좀 나눴죠. 그죠? 오늘 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우리 주의겸이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일어나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라고. 뒤돌아보고 오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죠? 분명히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이럴 땐 좀 박수 좀 쳐요. 남의 아들이라고 박수 안 치고 말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건 이제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뭐라고 그랬죠? 아니 원어 랭귀지가 뭐였냐고요? 어떤 랭귀지를 써갖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냐고요? 헬라어 그리스도. 뭐 주일날 설교하면 집에 가서 안 됐나 보죠? 다시.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헬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를 구약에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였더라. 예? 근데 이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기름을 왜 부었냐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왜 부었냐? 기름을 왜 부었어요? 네? 저기 뒤통수에 가려갖고 하나도 안 보여요. 전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요. 위임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위임. 근데 위임이라고 한 건 뭘 위임을 했어요?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위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 받은 것입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서 2장에 말씀하신 왕 같은 옆 사람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제가 제 얘기하지만 목사 하고 싶지 않다고요.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를 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냥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달란트가 아니라 뭐 재력이 있어서 배운 게 많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부르셨어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갔었던 친구 전도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없고 또 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모양들이 좀 이렇게 여하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주님이 나를 기름 부었구나. 기름을 부을 때 보여지는 모양이 기름을 갖다가 이게 갖다 붓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여지는 어떤 행위적인 세레모니가 없어서 기름도 붓고 거기다가 막 빵빠레도 부르고 막 찬양을 막 높이 부르고 이 사람이 위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행사나 그런 세레모니가 전혀 없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너는 세상의 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너는 똑바로 해요. 똑바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나 같은 게요 라고 그러면 나 같은 게요. 이것이 고린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배우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 배운 자들, 뭔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돈을 왜 벌어요? 돈 왜 벌어? 돈 왜 벌어? 얘기해야지. 돈을 왜 벌어요? 대답 안 하네.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확실해요? 이게 확실해야지. 이게 확실해야 된답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해 소출을 거둔 농부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거뒀어요. 얼마나 많이 거둬. 그러니까 창고도 많이 졌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먹고 쉬고 자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소출을 많이 거두게 주님이 하셨냐? 그 일을 하게 하셨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먹고 쉬자 잘 자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이 쉬는 거요? 내 영혼이 자는 거요? 아니면 내 육체가 쉬고 노는 거요? 내 육체가 쉬고 놀고 그러는데 지 영혼아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금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지 자기 육체가 살아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이 좋으면 자기 감정이 막 좋을 때 있어요. 예? 남편이 막 등 이렇게 안마해 해주고 막 예쁘다 그러고 막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죠? 아 그런 놈이 없어? 집에? 그런 놈이 없어요?
맨날 밥 해달라는 놈 나와서 그래서 힘들어? 예. 그러면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기분이 좋아. 그러면 예배당 올 때도 기분이 좋고 예배 드릴 때도 좋고 또 목사가 설교하는 말도 잘 들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나쁘게 안 들리거든. 뭐 여기 단에서 기분 나쁘게 들려질 수 있는 예화나 비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려. 예? 근데 기분이 나빠. 아주 지랄맞아. 예? 예배 전에 출발할 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왔어. 2년, 여년, 이놈 저놈 하고 출발을 했어. 그러면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 오는 내내 힘들어. 근데 예배당에 와서 또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나를 찌르는 것 같아. 이상하게 나를 패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전혀 기분 나쁘게 들리질 않은 말이 그냥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할 말이 어느 순간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들려지는 말씀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예? 근데 잘 보시라. 자기가 기분 좋았을 때에 그 마음가짐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인 줄 착각하래요. 예? 잘 들으세요. 자기가 기분 좋았을 때에 그 상태가 내 영혼이 아주 충만한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 있고 내 영혼이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말도 잘 들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안 들려요. 예? 목사하고의 관계가 왜 좋아야 되냐고 그러냐면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회자와 위쪽 분자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도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예?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위쪽 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관계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것이 튼튼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혈관 자체가 젊어서 청춘들은 그 혈관이 얼마나 쌩쌩하겠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위쪽 분자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위쪽 분자를 볼 때에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해. 근데 막 불편한 마음을 그래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안 드러내거든요. 아주 바리새인처럼. 예? 낯이 두꺼워 갖고 이렇게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곪지요. 예? 얼굴은 막 웃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막 골마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기분이,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영적 상태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잘 들린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순종 잘한다. 예? 막 기도해갖고 막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으면 당연히 기분 좋죠. 목회자가 이 예배당에 머리카락 떨어진데 머리카락 한번 주워라. 그러면 그래도요 그 머리카락이 금인 줄 알고 주워요. 예? 근데 기분 나쁘고 마음이 불편하면 머리카락 주스라 그러면 왜 나 시키냐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분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듣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어떤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또 듣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정말 영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찬양할 때 보세요. 자기 기분 좋으면요 두 손 들어요. 예? 근데 기분 안 좋으면요 저 뒤에 가요. 앞에 나오기 싫어요. 예? 뒤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요. 예? 우리 사모님하고 전사님 조심해요. 예? 뒤에 숨기 바쁘단 말이에요. 앞에 나오기 싫어요. 응? 자기 기분에 따라 영적 생활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기분에 따라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기분이 업앤다운 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원래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영혼이 신앙생활한다는 건 항상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상태예요. 기분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 기분이 때로는 막 두려울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죠. 낙심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기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기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쁘니까 예배에 빠지겠죠. 기분이 나쁘니까 성경을 안 보겠죠. 기분이 나쁘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대개가.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영이 됐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그게 뭐 일순간에 되겠어요? 애들 과자 하나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막 운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이 신앙생활이 과자 하나 못 받아갖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네? 한 번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네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네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위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우리는 기분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니까요.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기분이 좋으면 내가 그 일을 막 도맡아서 하려고 그러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일을 하러 교회에 오든 아니면 밖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 그 모양들이 아주 보기 안 좋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그 이유는 속과 안이 동일해야 됩니다. 안과 속 똑같은 말 아니요? 속과 안이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자라나야 된다. 우리 베드로서 보세요. 베드로서 3장을 보세요. 3장 3절과 4절을 우리 조예반이 읽어주세요. 베드로 전서 3장 3절. 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네, 베드로 전서 죄송합니다. 좀 자꾸 속 아니라고 그러고 막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죠? 자기를 단장하는 데서 뭘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단장하고 싶으면 외모로 하지 마. 더럽게 하고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더럽게 하고 오라는 말은 아닌데, 근데 그러면 단장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숨은 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요? 어떻게 단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 너무 많이 받고 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속사람을 단장을 시키냐? 근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뭘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인데, 이 과거의 거룩한 부녀들도, 거룩한 과거의 믿음의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 속사람을 단장을 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좋아하겠네? 여자는 막 싫어하고, 어휴, 뭐 여자만 순종해라 그러고. 근데 7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은 어떻게 자기 속사람을 단장을 합니까? 여성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자기 속사람이 단장되지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쉬워? 그럼 이미 속사람 다 다듬어졌어요. 그럼 지금 어려운 사람,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속사람이 다듬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꼬라지를 내 옆에다가 붙어나갖고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쉬워, 어려워. 말하기도 힘들어.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근데 남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아내가 센 것 같아도 아내가 막, 남편은 절대 아내를 말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산 경험이요. 절대 못 이겨요. 이게 내 자체가 남자는 언어를 가지고 여성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 우뇌와 자뇌 사이에 연결된 뇌관이 있는데 그게 남자는 아주 얇다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자가 막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놓으면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래놓고 대화가 다 끝났어.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이씨 그렇게 얘기할 걸.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게 이 말로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어. 이렇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란 말이죠. 남편은 여자를 절대 언어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놈의 옆였네. 근데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에 남편이 별로 없어갖고 말할 사람이 없네. 남편들아,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하는 사람, 이거를 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싸우기 바쁜데. 그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는 남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사랑하는 게 쉬워, 순종하는 게 쉬워. 둘 다 어려운 거죠. 근데 속 사람이 언제 다듬어지냐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남편이지만 그거를 그리스도의 머리를 대행하는 자로 알고 순종할 때에 자기의 속사람이 다듬어지는 것이요. 이 여자가 무슨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정말 억세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아껴서, 그릇이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릇이 깨지기 쉬우면 어떻게 돼요?
아주 소중히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모든 관심과 그를 사랑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잘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속사람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네 감성 따라 하지 말고 네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자꾸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속사람은 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만 사랑인 거예요. 네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네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 순종의 본도 아브라함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정말 네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께 기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기분대로 안 살았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야 내려와봐. 딴 놈들은 다 고쳐주고 딴 놈들은 다 구원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가면서 왜 너 하나는 구원 못하냐? 네가 정말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있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게.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비웃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몸이 약하고 뭐 이런 식의 사람이었다라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들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영이 뭐예요? 12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서 군단을 알죠. 12군단 되는 천사. 한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한 천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천사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 지역과 한 민족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12영을 그 로마 군단에서 따지면 6,000명이라는 거예요. 6,000명. 그러면 6,000 천사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바꿔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12군단, 12영을 다 동원할 수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왕.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기서 참습니다. 자기 기분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그 목적을 따라 해내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죠. 저도 기분 따라 막 움직이거든요. 예? 기분 따라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여기 단상에 올라오기까지 누가 나를 기분 안 좋게 했어. 그러면 앞에서 인상 쓰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 막 올라올 때 막 기분 좋게 해줬어. 그럼 올라와갖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요. 예?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보여요? 예? 이상해 보여요? 근데 사람이 기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고 어떤 재물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주셨고 그와 같이 십자가를 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속량이 임했어요. 은혜는 풍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혜는 말할 수 없이 충만한 것이다.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이다. 그건 선물이죠. 나의 수고를 따라, 나의 노력을 따라 내가 구원받고 속량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선물, 값없이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의 값을, 우리 영혼의 값을 대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도 그것이 속량이지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속량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죄 씻음 받았을 때에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 내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가난해서 그 가난을 초월한 것이 속량받은 증거요.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초월하는 것이 속량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 게 내가 살아서 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고요. 죽어 마땅한데 지옥 가기 딱 좋은데 지옥 가서 아주 그냥 그 유황불에 고통당하기 너무 뻔한 인생인데 그 너무 뻔한 인생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지옥 갔어야 돼요.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였는지. 예?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예? 암 걸리는 게 무서운 거요? 불치병 걸리는 게 무서운 거요?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진짜 제일 두렵고 제일 무서운 건 내가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믿는 놈이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유황불에 떨어질 수 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곳에 떨어질 수 있다. 예? 누가복음에 보면 그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있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그 부자의 사고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의심한 일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당대의 생각이. 그 사람은 한 번도 내가 지옥 갈 것이라고, 그 유황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죽으니까 어디가 있어요? 예?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뜨거운 것에 빠져서, 그 풀못에 빠져갖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께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먹고 마실 것도 없어서 정말 그 평생 사는 날 동안 풍성하게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았었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 있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네가 부자라고 하는 것, 네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 나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네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의 성공 유무를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대요.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그분이 자랑하는 건 뭐밖에 없다라고 그럽니까?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살 수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회를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 감당을 잘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신령한 복이라고요. 영적인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따라 하지 말라고요. 영적인 복을 누리세요. 영혼의 복을 누리세요. 영혼이 복이 있어야지. 영혼의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 얘기하니까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몇 번 얘기했습니까? 2번 얘기했지요. 할렐루야. 네. 복 2번 얘기했어요. 근데 복과 관련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뭐예요? 네 이름이 창대케 되겠다는 거예요. 네?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돼서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큰 거, 네? 창대하게 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큰 민족 이루는 거, 큰 나라 이루는 거, 큰 교회를 이루는 거, 큰 집을 이루는 거, 뭐든지 크고 창대하게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왕기 상을 한번 보여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기에 복이 있대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씀이 있대요. 뭐 같아요? 예? 유집사님 뭐 같아요? 어디서 들었네?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제막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시편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긴 꿇는데 누구에게 꿇어? 하나님께 꿇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무릎을 꿇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룻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조카 룻이 그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하여 끌려갔지만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가 살아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를 끌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과거에는 70년, 80년, 90년 막 그렇게 힘이 들고 막 어렵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밑에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봐. 아멘. 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 당시에 복은 낫는 거였어요. 병이 낫는 거였어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길을 잘 털어줘서 미래에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예? 남편이 구박 않는 것이 복이었어요. 어떻게든 잘 사는 것이 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네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아프면 가서 수술하면 되고, 아프면 가서 약 먹으면 되고. 예? 보험 다 들어놨죠? 나 보험 좀 들어줘요, 누가. 자기 살만한 길 다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당신 복 어디 있어요? 목자방에다가 요즘 우리 목자들 많이 힘들거든요. 힘든 게 아니라 여러 일들을 해요.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와서 수요일 새벽에 설교잖아요. 새벽에 설교요. 새벽에 설교. 새벽에 설교를 안 시키는데 새벽에 설교도 안 하는데 왜 새벽 기도에 안 와? 새벽 기도 나오세요? 눈 피하지 말고 새벽 기도 나와요. 뭐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뭐 저거 하랴 이거 하랴 뭐 얼마나 많아. 목사가 막 들들 볶아 막 이거 하라고 새가족 교재 만든다고 뭐 화일만 내면 막 교재 만들어 갖고 와야 되지. 뭐 또 수요일 날 설교해야 되지. 예? 또 뭐요 새벽에 또 그 뭐 새벽에 또 설교 시키고 있지. 예? 뭐 그다음에 또 직분 감당해야 되지. 예? 하는 일이 너무 많어. 또 민들의 집회 준비하지, 버스킹 준비하지. 뭐 청년들, 뭐 목자들은요 엄청 바빠요. 모르겠다 바쁜지 안 바쁜지. 이것도 농땡이를 치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일은 많아요. 근데 일이 많기 때문에 네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역은 사역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는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 이게 우리 봉사팀 매번 할 때 보면 정말 네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방에다가 잠깐 올려놨지만 그것이 조금 걱정이 돼갖고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그 복은 무엇이냐?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창대케 되는 것,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그 복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어요. 창대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번제단에 그 모리아산의 번제단으로 자기 아들 바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섰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섰어요. 목양사 누가 설교했는지 모르겠나. 창세기 20장 얘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모리아산을 가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섰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따로 하지 말라고. 기분 따로. 기분 좋으면 예배 잘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막 순종하고, 기분 안 좋으면 불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랑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다듬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속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14장에 강풍이 불어왔음에 그가 볼 수 있는 것, 강풍 보면서 살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향하고 있지요. 그죠? 근데 3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에 베드로는 누구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단 말이죠. 28절에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30절 초반에는 뭐에가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바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서 누구에게? 주님께 시선을 돌리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2절에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언제 그쳐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강풍이 그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강풍이 멈추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동시에 이것이 강풍이 지금 30절의 말씀처럼 강풍이 막 불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강풍이 강풍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실제적으로 강풍이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영혼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강풍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강풍을 진짜 느껴봐야 그제 가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강풍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주님과 함께 배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주님과 배에 함께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세요. 그 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새벽에 깜깜한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새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신령한 복. 오늘 여러분은 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이 배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 노아 홍수 때 그 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선장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인 심판과 그 멸망이 판치고 있는 그 노아 홍수 심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지 마시고, 혼자 무리를 걷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필요하지 않은 세대인 거지요. 근데 복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복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가? 교제를 하며 사람을 만나며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그것이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영혼의 삶, 그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